제발. 그만 살려주세요. 10살 동자승의 다급한 외침이 눈 덮인 산사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긴 입김을 내뿜으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어린 승복 차림의 소년. 그 뒤를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대한 황토색 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친 소다. 철웅이를 공격한다. 놀란 스님들의 외침이 겨울찬 공기를 가릅니다. 소녀는 넘어질 듯 엉금엉금 일어나 또다시 달려보지만 거대한 소는 마치 목적이 있는 듯 그를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서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절망에 가득 찬 소년의 목소리가 한겨울 산사에 메아리치고 소년은 사찰 대문을 지나 눈 덮인 산길로 내몰립니다. 그 뒤를 황토색 소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맹렬하게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단순한 동물의 광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소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특별한 소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가을 안개가 흥천사를 부드럽게 감싸며 경내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마치 비단 카펫처럼 깔려 있었고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정막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스님들이 법당으로 모여들 때 유독 들리지 않는 발소리가 있었죠. 10살 동자승 김철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지각이로군. 어찌하면 좋을까. 예불이 한창일 때 철웅은 법당 뒤쪽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교 스님에게 귀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철웅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교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참 좋네요. 또 늦었구나. 어젯밤엔 뭘 했니? 철웅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원교 스님은 철웅의 손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든 건 뭐지? 철웅의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다른 스님의 목탁이었습니다. 밤새 목탁에 구멍을 내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게 한 것이 분명했죠. 이건 그냥 좀 고치려고 했어요. 예불이 끝난 후 주지 스님은 철웅을 불렀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철웅아, 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5해가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한 번 화를 참으면 100일의 재앙을 면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너는 매일 새로운 장난을 치는구나. 철웅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늘 그 말뿐이구나.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지 스님의 말씀은 철웅의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장난을 계획하고 있었죠. 철웅이 절에 오게 된 건 5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데려와 주지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혔죠. 이 아이는 너무 활달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웅은 부모의 부재를 장난으로 채웠고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 철웅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스님의 밥그릇에 작은 개구리를 넣어둔 것이죠.
개구리가 폴짝 뛰어오르자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웅아, 또 장난이냐? 철웅은 키득키득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철웅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주지 스님과 원교 스님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지 스님? 철웅의 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네. 철웅 역시 마찬가지일세. 다만 그의 불성이 아직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하지만 다른 동자승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게. 때가 되면 그도 깨달을 것일세. 철웅은 점심을 먹지 못한 채 흥천사 뒤편 초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또 다른 장난 대상이 있었죠. 바로 나이 든 황소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과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특히 그의 눈빛은 사람처럼 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지석아, 너는 소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니? 철웅은 지석의 꼬리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석은 그저 철웅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내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난 내가 그냥 평범한 소라고 생각해. 흥천사의 스님들 사이에서 지석은 단순한 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원교 스님은 지석이 전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소로 환생한 존재라 믿었고, 다른 스님들도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죠. 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철웅에게 지석은 그저 장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철웅아, 지석은 평범한 소가 아니란다. 그를 존중해야 해. 원교 스님이 철웅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철웅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소잖아요. 소가 뭘 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다. 특히 지석은 더욱 그러하지. 철웅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지석이 그냥 평범한 소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원교 스님은 철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철웅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지석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 그의 인내와 침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하지만 철웅은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에게 지석은 여전히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고, 지석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등에 올라타는 것은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그날 밤, 철웅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석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철웅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불안한 표정을 비추었죠.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꿈이야, 그냥 꿈이라고. 철웅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웅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꿈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 조금은 불안했죠. 하지만 아침이 밝자 그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철웅은 다시 장난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석에게 더 심한 장난을 쳐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걸 해볼 거야. 철웅은
아침 예불이 끝난 후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작은 종이봉투에 고춧가루를 담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지석의 코앞에 고춧가루를 뿌려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죠. 철웅은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철웅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고. 철웅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네. 철웅은 고춧가루를 들고 지석이 있는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죠. 지석은 평소처럼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철웅이 다가가자 지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철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꿈속의 지석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지석아.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지석은 미동도 않고 철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철웅의 속마음을 모두 읽고 있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죠. 철웅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넌 그냥 소일 뿐이야. 그 순간 철웅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춧가루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장난을 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지석의 눈빛은 그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지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웅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석의 눈에는 무언가 인간적인 것이 있었고 그것은 철웅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죠. 하지만 철웅은 곧 그 불안감을 다시 한번 떨쳐냈고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철웅의 장난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했죠. 철웅은 이런 반응에 당황했고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날 무시해.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나한테 뭐라도 보여줘봐. 첫눈이 내리던 날 철웅은 지석에게 큰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안개 대신 눈송이가 흥천사를 덮기 시작했죠. 하얀 눈은 사찰의 지붕과 나무들을 하나둘씩 덮어갔고 철웅은 그 광경을 보며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방에서 몰래 빨간 고추를 훔쳐 빻아 가루로 만들었고 지석에게 장난을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겠지. 철웅은 눈 덮인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석은 헛간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고 그의 커다란 몸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철웅은 조용히 다가가 지석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죠. 야호, 일어나라, 지석아. 철웅은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소리쳤고 지석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철웅은 균형을 잃고 떨어졌죠.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자 아픔이 느껴졌고 철웅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야, 너무 아파. 그때 마침 원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철웅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장난을 친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석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철웅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교 스님은 놀라 지석을 바라보았고 그 소식을 들은 주지 스님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느냐? 지석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몇몇 스님들은 철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죠. 모두가 철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결심한 듯한,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죠. 갑자기 지석은 크게 울부짖으며 철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철웅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지석은 계속해서 그를 쫓았습니다. 미친 소다, 철웅을 공격한다. 젊은 스님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석은 철웅을 향해 계속 달려들었고 철웅은 겁에 질려 사찰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놀라 소리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석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계속해서 철웅을 쫓았습니다. 멈춰, 지석아 멈춰. 원교 스님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웅은 사찰 대문을 지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지석도 그 뒤를 따랐죠. 눈이 쌓인 산길로 두 존재의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철웅의 작은 발자국과 지석의 커다란 발자국이 나란히 산을 오르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셨다. 이것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일 것일세.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철웅은 겁에 질려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뒤를 돌아보니 지석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철웅은 더 빠르게 달렸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그만, 나를 내버려둬. 철웅은 울부짖었지만 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웅을 특정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듯했죠. 눈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철웅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눈길이 점점 깊어졌고 추위가 철웅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발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가락도 감각이 사라졌죠. 하지만 지석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철웅은 이제 달릴 힘도 없어 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내버려둬. 철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온몸이 추위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때 지석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천천히 바위 주변을 돌았습니다. 철웅은 눈을 감고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지석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철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석은 더 이상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그저 철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웅은 조심스럽게 눈을 떠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해치지 마세요.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석의 눈빛은 이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죠. 산의 기온은 계속 떨어졌고 눈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철웅은 이제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그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철웅에게 다가왔고 그의 따뜻한 몸을 철웅에게 가까이 했습니다. 철웅은 놀랐지만 지석에게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지석은 마치 철웅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곁에 서 있었죠. 왜 이러는 거예요? 철웅이 물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산속에서 철웅과 지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철웅은 이제 지석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지석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한 체온은 철웅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죠. 왜 나를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철웅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석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눈길 위로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철웅을 바라보았죠.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철웅은 망설였지만 지석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철웅의 발은 이제 감각이 없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온몸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웅이 뒤처질 때마다 지석은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 주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웅은 숨이 턱에 차오르며 물었지만 지석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산길이 깊어질수록 안개가 짙어졌고 눈과 안개가 뒤섞여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철웅은 길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석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철웅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1시간 정도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지석이 멈춰 섰습니다. 철웅도 따라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들 앞에는 커다란 바위 절벽이 있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철웅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지석은 고개를 들어 철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석의 입이 열렸고 인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철웅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가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이 추위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요? 아니다. 나는 진짜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지석의 목소리는 깊고 지혜로웠으며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철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갖 감정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은 공하고 공은 곧 형상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나의 형상은 소이지만 나의 본질은 그것을 초월한다. 철웅은 지석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지석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당신이, 그러니까 지석이 정말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었던 거예요?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거예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춥고 무서워요. 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위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웅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내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찾도록. 그 순간 마치 신비로운 힘에 의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잠시 그쳤고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바위 절벽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에는 청심함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저곳이 어디예요? 이곳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라. 장난이 아닌 진실을 찾아라. 지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암자의 문이 열렸고 백발의 노승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오래 기다렸다, 철웅아. 노승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철웅은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죠. 저를 아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석이 내가 올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보며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지. 철웅은 놀라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고 철웅은 처음으로 그 눈빛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철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고 자신이 지석에게 한 모든 장난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노승의 말씀은 철웅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청심함의 문 앞에서 철웅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석과 노승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노승은 철웅에게 손짓하며 암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거라.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다. 철웅은 망설였지만 추위에 떨던 몸은 따뜻함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승을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갔고 지석은 밖에 남았습니다. 지석은 같이 안 들어와요? 철웅이 물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석은 이제 그의 임무를 다했다. 그는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 철웅은 급히 밖으로 나가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죠. 철웅은 갑자기 왠지 모를 서운함과 아쉬움이 몰려왔습니다. 지석,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석은 뒤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석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 노승의 말에 철웅은 정신을 차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작은 화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노승은 철웅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진명이라고 한다. 이 청심함의 주지 스님이지. 진명 스님, 저는 김철웅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지석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지. 철웅은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석과 대화를 하셨어요? 저처럼 지석이 말을 한 건가요? 진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언어는 필요 없다고 하셨다. 철웅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명 스님은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죠. 잠시 후 철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다. 지석이 너를 선택했으니 나도 너를 받아들이마.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장난이 아니니까. 철웅은 진명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장난꾸러기 동자승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가 될 거예요. 진명 스님은 철웅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지? 철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저를 보게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장난을 쳤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석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명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그날 밤 철웅은 청심함의 작은 방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방은 매우 소박했고 자리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철웅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진명 스님은 철웅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수행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철웅은 서둘러 일어나 진명 스님을 따랐습니다. 청심함에서의 일상은 흥천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공양 후에는 경전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육체적 노동이 있었고 저녁에는 다시 명상으로 마무리했죠. 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아야 한다. 파도가 일면 진흙이 일어 물이 탁해지지. 내 장난은 그 파도였다. 진명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처음에 철웅은 이런 엄격한 일상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장난을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석의 눈빛을 떠올렸고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진명 스님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철웅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그의 몸은 수행으로 단련되었고 마음은 명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장난을 치고 싶은 충동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경전 공부와 명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어느 날 진명 스님은 철웅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관찰하거라. 철웅은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침묵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했죠.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찰했고 그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땠느냐? 하루가 끝나고 진명 스님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마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진명 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철웅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요해졌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웅이 청심함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눈은 그치고 봄의 첫 기운이 산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철웅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진명 스님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그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명 스님은 철웅을 데리고 청심함 뒤편의 작은 폭포로 향했습니다. 녹기 시작한 눈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수행을 할 것이다. 이 폭포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라. 철웅은 놀라서 진명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울 텐데요. 육체의 고통은 일시적이다. 그것을 넘어서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극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철웅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폭포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덮쳤고 철웅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추위로 몸이 떨렸지만 점차 그는 그 고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에 집중하거라.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진명 스님의 말을 듣자 철웅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차 차가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대신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포 수행이 끝난 후 철웅은 이상하게도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온몸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땠느냐? 진명 스님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고통이 사라지고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제 몸을 벗어난 것 같았어요. 진명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상의 상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넘어서면 해탈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날 이후로 철웅은 매일 아침 폭포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그것이 그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폭포 수행을 통해 그는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청심함 주변은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들은 새싹을 틔웠고 들꽃들이 산비탈을 화려하게 수놓았죠. 철웅은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산 노인처럼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진명 스님은 철웅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경전을 직접 필사할 것이다. 매일 금강경 한 장을 베껴 쓰거라. 철웅은 기쁘게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폭포 수행을 마친 후 조용히 앉아 경전을 베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점 그의 필체는 아름답게 변해갔죠.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진명 스님의 가르침대로 철웅은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글자를 쓸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했죠. 경전필사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깊은 명상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청심함은 더욱 무성한 녹음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철웅은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장난꾸러기 동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수행자가 자리 잡았죠. 그는 여전히 가끔 웃고 즐거워했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장난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명 스님은 철웅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철웅이 언젠가 큰 스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철웅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마. 지석에 관한 이야기다. 철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항상 지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진명 스님은 지금까지 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석은 전생에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작은 미련을 남겼고 그것 때문에 소로 환생했지. 그러나 그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철웅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석은 저를 위해 일부러 소로 태어난 건가요? 진명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너와 지석의 만남도 그런 인연이었을 것이다. 철웅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석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는 생각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지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가을이 다시 찾아왔고 청심함 주변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철웅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폭포 수행과 경전 필사를 계속했고 가끔은 진명 스님과 함께 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날 진명 스님은 철웅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철웅아,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철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지석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비록 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지니고 있었죠. 진명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철웅은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청년 수행자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 동자승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청년이 자리 잡았죠. 청심함에 온 지 6해가 지난 어느 날 진명 스님은 철웅을 불렀습니다. 그날은 특별했죠. 맑은 하늘에 한 점의 구름도 없었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청심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웅아, 이제 내게 법명을 내려줄 때가 되었다. 철웅은 놀라서 진명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명은 수행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했고, 그것은 큰 책임과 함께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정말인가요, 스님? 그렇다. 너는 이제 어엿한 수행자가 되었다. 더 이상 장난꾸러기 동자승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진명 스님은 철웅을 데리고 청심함의 작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부처님 상이 고요히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올라 공간을 신비로운 분위기로 채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앉거라. 철웅은 스님의 지시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명 스님은 목탁을 3번 두드린 후 경전을 읽기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는 법당 안을 깊은 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제자에게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진명 스님은 철웅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혜심이라 불리리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철웅, 이제 혜심이 된 그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고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죠.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은 단지 이름일 뿐 진정한 자아는 이름을 초월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내 삶의 지침이 되길 바란다. 법명을 받은 후 혜심은 더욱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명 스님의 조수가 되어 청심함을 찾는 순례자들을 도왔고 가끔은 어린 동자승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자비로웠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혜심은 진명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석 덕분입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명 스님은 오래도록 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때가 되었다. 이제 너는 흥천사로 돌아가 지석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혜심은 놀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석을 그리워했지만 다시 흥천사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인가요? 제가 흥천사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너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떠난 곳으로 돌아가 완성의 고리를 이어야 할 때가 왔다. 혜심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흥천사에는 그가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앞에 다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것이다. 진명 스님의 말에 혜심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했고 마침내 청심함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스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명 스님은 혜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혜심은 청심함을 떠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6해 전 그가 지석에게 쫓겨 올라왔던 그 길을 이제는 성숙한 수행자가 되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길은 여전히 가팔랐지만 이제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수행으로 단련되었고 마음은 명상으로 고요해졌기 때문이죠.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개심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16살의 젊은 스님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산 노인처럼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개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흥천사로 가는 길을 물었고 그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나옵니다. 하지만 스님, 흥천사는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스님이 저를 이끌고 계시죠. 개심은 놀랐습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그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는 비록 장난을 많이 쳤지만 주지 스님을 존경했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지나 흥천사로 향하는 길, 개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지석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가 알고 있던 흥천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침내 흥천사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개심은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갔죠. 흥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붉은 단풍잎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고 법당과 요사체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엄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심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한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스님은 개심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철웅아, 아니,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개심은 그 스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원교 스님이었죠. 6해의 세월이 지났지만 원교 스님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 변했을 뿐이었죠. 원교 스님, 저는 이제 해심이라고 합니다. 청심함에서 진명 스님께 법명을 받았습니다. 원교 스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해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개심 스님이로구나.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단다. 개심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원교 스님과 해심은 흥천사의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원교 스님은 해심에게 흥천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해심은 청심함에서의 수행 생활을 들려주었죠. 주지 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일인지요? 해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교 스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가 떠난 지 약 2년 후였다. 평온하게 입적하셨지. 임종 직전까지도 내 걱정을 많이 하셨단다. 해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기회도 없이 떠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지석은요, 어디 있나요? 원교 스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석은 내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단다. 개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석을 다시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럴 수가. 전 그에게 제대로 감사할 기회도 없었는데. 하지만 지석은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했단다. 내가 훌륭한 스님이 될 것이라고. 개심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석의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찾아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교 스님은 해심을 데리고 흥천사 뒤편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지석이 평화롭게 풀을 뜯던 그곳에는 이제 작은 탑이 세워져 있었죠. 스님들이 지석을 기리기 위해 이 탑을 세웠다. 모두가 지석이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해심은 탑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죠. 지석, 당신은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어리석은 장난꾸러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심은 오랫동안 탑 앞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그는 지석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고, 비록 자신이 지석에게 많은 장난을 쳤지만 지석은 끝까지 그를 지켜보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해심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바람 속에서 지석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해심아,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키워나가거라. 해심은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상상이었을까요? 하지만 해심은 그것이 진짜 지석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심은 며칠 동안 흥천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스님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모두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장난꾸러기 동자승이 이제 지혜로운 젊은 스님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원교 스님은 해심에게 흥천사에 남아달라고 제안했지만 해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는 청심함으로 돌아가 진명 스님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원교 스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셨다. 내가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 믿는다. 해심이 흥천사를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지석의 탑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탑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해심은 탑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그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지석이 그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의 눈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고, 해심은 그 눈빛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석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때로는 엄격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쫓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존재 안에는 부처의 본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해심은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지만 그 순간 해심의 마음은 완전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해심은 흥천사를 떠나 청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진명 스님에게 자신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고, 진명 스님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해심은 20살, 30살, 마침내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명 스님이 입적한 후 청심함의 주지가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고 그의 지혜와 자비는 널리 알려졌죠. 계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은 한 마리 지혜로운 소였다. 그가 나를 미친 듯이 죽일 듯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청심함에는 지석을 기리는 석상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설은 계속되어 지혜로운 소 지석과 장난꾸러기 동자승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구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같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심 스님은 백발이 성성해진 노승이 되어서도 종종 지석의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함께 푸른 초원을 거닐며 우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혜심은 매번 깨어날 때마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첫 번째 스승 지석에게 감사드립니다. 혜심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형태가 없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동물일 수도 심지어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부처라고 하셨다. 너희들의 마음을 맑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혜심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가 머물렀고 모든 이들은 그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청심함에는 혜심 스님과 지석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진정한 가르침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 안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